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설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을 세야 하는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식된 도리 또 자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본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본분, 자식이로서의 본분, 또 어른으로서, 또 아이로서 자신이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신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본분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1년 넘게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희망의 말씀을 오늘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이신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느님을 믿고 이 하느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시죠. 장정들, 팔팔한 사람도 언젠가는 힘이 빠질 것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기진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늘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활력 넘치는 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에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수많은 군중들,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 32절과 33절에서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왜 가족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왔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만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34절이시죠.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나온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그 나약함과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고민이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 그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셨죠.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사정, 내 속사정을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 상태가, 내 고민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나약함을, 내 고민을, 내 걱정을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베드로 장모의 그 고통을, 그 병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하십니다. 31절이시죠.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당신을 믿고 당신께 희망을 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고민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호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절을 보시면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시고 슬기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의 하느님께 나의 나약함과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과 나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곧 생명을 얻습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또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걱정을 야훼께 맡기어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착한 사람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결코 않으시더라 는 것이죠. 오늘 11절, 시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을 두려울 줄 아는 사람,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희망을 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 새 힘이 솟아나리라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직무에 투신하라입니다. 오늘 복음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쉼 없이 사역에 매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자신은 돌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것은 그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내 직무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은 바오로 사도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 사역에 임했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직무라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자기의 온 몸을 다 바치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16절하고 17절, 16절은 후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직무라고. 그리고 그 직무를 내가 소홀히 했을 때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바로 하느님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 주신 직무에 투신하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투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독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한 사람을 구하려고 나는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느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죠?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그런 투신이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직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한 영혼을 구하려고 무슨 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내가 투신했느냐라고 반성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하느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신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그죠? 유명한 일화가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까지는 알았는데요. 한 가지 저 설교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삼고초려를 할 때 유비의 나이는 47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갈량의 나이는 몇 살이었었냐? 저는 여태까지 거의 비슷한 동년배로 여겼는데요. 유비가 47살이었고 제갈량은 27살이었다고 합니다. 20살이나 어린 그 제갈량을 자신의 군사를 얻으려고 그렇게 뭐예요? 제갈량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한 영을 구원하려고 나는 어떻게까지 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삼고초려? 3-4번? 삼고초려니까 3번 찾아갔다니까 우리도 내가 3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얻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까지 해봤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안 해도 나에게 큰 탈은 없다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올 것이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께로부터 은총과 힘을 받아서 이제 열심으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이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 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본분을 우리가 다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희망을 걸면서 충실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